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맹인을 만났는데요. 이 맹인은 그 시대에 문둥병과 함께 하늘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하늘의 천벌을, 천형을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도 없고 호구지책이 구걸하는 것 외에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곧 구걸하는 거린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어. 그러니 맹인이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맹인이 사회적인 위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맹인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땅의 저주까지 받은 존재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길 가다가 제자들이 그런 자를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 질문은 그가 평소에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었던 질문일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됐는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죠. 이건 이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질문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빛을 잃어버린 것, 이건 가장 큰 형벌 중에 형벌, 하늘의 천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죄뿐만 아니라 왜 부모의 죄까지 그들이 묻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내가 저주한다,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라는 뉘앙스로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사람의 형편은 날 때부터 그렇다면 이게 자기의 죄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아마도 그의 부모 혹은 그의 조상의 죄가 아닐까,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건 도대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기 죄든지 조상의 죄든지 그거 외에는 이런 하나님의 하늘의 벌이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만약에 맹인이 그 옆에서 들었다면 이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멀리서 제자들이 멀리 지나가는 맹인을 보고, 앉아있는 맹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 확률이 높지만요, 그러나 만약 가까이서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맹인이 들었다면 맹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는 철석같이 자기가 저주받은 자이거나 부모가 저주받은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나는 저주받은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요, 놀랍게도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 맹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으로 들렸을까요? 맹인의 부끄러운 이 현실이 자기나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그에게 있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맹인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이 모든 결과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저주밖에는 해석이 안 나오는 건데 주님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맹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자의식에 빠져버린 이 맹인,
이러나 저러나 나는 저주받은 저주의 씨앗,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그런 죄인, 이런 자의식에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아니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이 사람을 감옥 같은 곳에서 건져내는 말씀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된 사실이 그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였고 절망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너는 저주의 씨앗이야 라고 말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삶은 완전히 절망의 덫 가운데 갇혀 있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요, 그런 부정적인 자의식 속에 빠져 있는 그에게 놀라운 소망의 빛을 던져준 겁니다. 아니야, 너는 저주의 씨앗이 아니야.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네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한테 맡긴 거야, 이렇게 그의 귀에 들려질 때에 이건 소망 중에 소망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 때에 그 큰 고통, 신앙이 아주 독실했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반대로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상황이 주어질 때 오히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런 고난을 이겨낼 만한, 감당할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에 내게 이 고통, 이것을 허락해 주신 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게 얼마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고, 헌금을 한 게 얼마고, 봉사를 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딴 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해. 우린 보통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몇 년이고, 내가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거기다가 쏟아부은 땀방울이 얼만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고난을 감내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내가 이길 줄 아시기에, 그렇게 믿으시기에 내게 이거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저주의 상황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뒤바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 한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대답이 그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나도 저주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구걸하는 이런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알거지 같은 나도, 무능력하여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나도, 여기저기서 발길질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도 하나님, 주님 나라의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느꼈을 이 두 가지, 그의 심령 속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변화는 이 두 가지였을 겁니다. 절망의 덫에서 일어나는, 그걸 박차고 일어나는, 또 하나는 소망의 빛으로 그의 삶이 환하게 빛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누구는 맹인된 그의 모습을 보며 너는 저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널 통해 하시려고 너는 주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우리에게 위로와 감격이 된다는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발길에 채이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세상의 그 대단한 것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지금 쓰이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든 이 맹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의 목가에 가서 못에 가서 너는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 이 말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들은 이 감격적인 말씀을 듣고 그의 눈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눈을 뜰 것인가? 진짜 내 눈은 열릴 것인가? 주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쓰일 것인가? 아마 그 마음으로 아마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아마 실로암 목까지 걸어가는지 뛰어가는지 날아가는지도 구분 못하고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그렇게 가서 물에 씻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고 앞이 보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았으면 눈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야, 너 실로암 못에 가서 꼭 씻어야 돼? 그 물이 약이야? 그거 안 씻으면 너 안 돼? 그거였을까요? 아니죠. 그의 눈을 뜨게 한 건 실로암의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지요. 그가 그의 말씀 듣고 가서 그대로 했더니만 나았어요. 근데 왜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그거 안 해도 주님은 충분히 낫게 하는데 그냥 대고 기도하면 눈 떠봐. 뜨면 그냥 보일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실로암 못은요, 그가 눈 뜨는데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르겠지만 보통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뭔가 약을 먹든지 뭔가 어떤 의식을 행하든지, 왜냐하면 자기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인식되어졌으니까 그 저주를 풀을 만한, 하늘을 달랠 만한 그런 무슨 의식을 하든지 그래야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고대인들의 인식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주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인식을 돕고자, 이해를 돕고자 주님께서 그걸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기대, 확신, 그렇게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저는 더 의미가 있는 건 이 실로암 못은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실로암 7절에 보시면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셔서 나는 왔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갔더니만 내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 믿고 듣고 믿고 가서 주님이 보내신 대로 갔더니만 내 눈이 떠졌더라 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치유받은 이 사람은요, 주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그 사명의식을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실로암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심령 속에 넣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은 눈이 씻어지고 밝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실로암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주님이 날 보내셨어. 나는 보냄받은 자야. 주님이 날 보내셔서 나에게 이런 영광의 빛을 주셨어. 그러면서 그는 이후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의 상황과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가문이 바뀌었습니까? 재산이 증식되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그의 저주받은 삶이 영광의 삶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라고 해석한 그의 인생이 주님께서 단 한마디에 영광으로 바꿔버리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눈 뜨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내가 눈을 떴다라고 소리 지를 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어. 주님이 나를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면 볼 거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눈을 떴어.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 여러분, 그때부터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걸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익히 알기 때문에 눈 뜬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눈 떴냐?
안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들었으면서 또 물어보고 들었으면서 또 물어보고 아마 했을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떴냐? 여러분,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이 빠질 수 없죠. 예수님이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자, 곧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삶에 처절한 실패의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되고요.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도 우리는 당할 때가 있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는 후회 막급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저주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막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일들이 맹인에게, 그 사람에게 눈앞이 보이지 않는 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양의 모습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의 순간이 주님을 만날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저주가 주의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착한 사람 만나서 어제 구걸했던 것보다 2배의 구걸 양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밥을 어제는 2숟갈밖에 못 먹었는데 오늘은 4숟갈이나 먹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안 바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2숟갈, 4숟갈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 하니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요, 왼손잡이는 저주입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은 왼손으로 밥 먹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면 이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왼손은요, 화장실 갈 때나 쓰는 거지 그건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야, 그건 저주야 라고 인식하는 게 그 왼손입니다. 그런데 왼손, 그거의 왼손잡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이게 다르게 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 장애 자체가 그에게 저주이기 때문에, 왜 오른손을 못 쓰면 무슨 손을 써야 됩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죠. 그 왼손은 무슨 손입니까? 저주받은 손이죠. 화장실 가는 손입니다. 더러운 손입니다. 그걸로 누구 머리 위에 손도 못 얹고 축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복된 손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거 쓸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조롱받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받은 그가 모압의 왕, 그 왕 에그론을 찾아가서 긴 칼을 숨겨갔다가, 그것도 왼손잡이기 때문에 반대편 오른쪽 다리 밑에 숨겨놔서, 왼손으로는 싸우지 않기 때문에 다 오른쪽만 신경 쓰고 오른쪽으로 칼을 뽑아드는 것만 사람들이 신경 쓰고 검사하는데, 이 사람은요,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도 안 썼던 거죠. 그래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를 푹 찔러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 모압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의 역할,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왼손잡이, 저주받은 존재라고 인식받고 더러운 존재라고, 너는 나한테 손도 대지 마 라고 그런 조롱받던 존재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영광의 존재로 쓰인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할 때.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면서 포도주 타작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탈곡하던 자였습니다. 그 양이 얼마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거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 왜?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이 대적들이 깡그리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의 기드온을, 그런 부끄러움의 기드온을 주님이 큰 용사여라고 불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들의 삶에 아주 결함으로 존재하던 그 이유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이유로 주님께서 뒤바꾸어 놓으신 경험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저주의 이유가 주님을 만날 때의 축복의 이유가 되어지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탄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던 그 이유가 여러분이 주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저주스러웠는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선교하고 다닐 수 있는, 전도하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보십시오.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지만 진짜 절박한 문제는 뭐냐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바뀌는데 이 맹인이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맹인의 삶, 저주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저주의 삶이, 맹인의 삶이 영광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걸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서는 축복으로 뒤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 플러스 무한대 이거하고 100 플러스 무한대 둘 중에 뭐가 큽니까? 수치적으로 따지면 뒤에 게 99만큼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왜요? 무한대라는 건 측정 불가인데 거기에 1을 보태나 100을 보태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무한대 앞에 1이 붙든 거기에 100이 더해지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한대일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1 같은 존재밖에 안 돼. 저 사람은 100 같은 존재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저주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 뒤에 주님이 딱 붙으면 우리는 무한대의 존재, 주님의 은혜의 존재,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너는 100이냐? 나는 무한대다. 이런 상황이 되는 여러분 위대함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잠재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은 이꼴 뭐겠습니까? 위대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옆집의 개똥이 엄마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내가 훨씬 잘생겼고, 내가 훨씬 늘씬하고, 내가 훨씬 그래도 공부 잘했어 학교 다닐 때 말할 수 있지만요, 그거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주님 만난 사람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축복 기껏 해봐야 추억 먹고 사는 것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만나주시면 우리 삶은 완전히 뒤집어진, 오늘 이 맹인 같은 축복의 삶으로 뒤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없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사람은 이것도 많은데 왜 나는 이거 없어요. 그게 필요한 겁니까? 주님을 만나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초라한 기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기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뵙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맨날 어떻게 살아요?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도 못 만났으면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도 못 누리면서, 여러분,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순간 맹인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으로 뒤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